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명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가장 누가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권력이 높고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똑같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사는 이 100년 동안과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어린아이를 불렀네요. 어린아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어린아이라고 보통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어린아이라 그럽니까? 12살까지요. 예. 태어나서부터 한 13살, 초등학교까지를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어린아이는 참 우리가 보면 어째요? 천진난만하고
순진난만하잖아요. 그죠? 죄가 많이 없고 겸손하고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참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죄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참 귀합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변화되어, 어른들은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지금 천국의 모범생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나이가 작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면 잘 말을 잘 듣습니다. 빗나가지 않고 아주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잘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깨끗하고 겸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13살이 지나면 뭐 한다 그래요? 선식. 사춘기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 때는요, 아주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마음을 낮춘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마음이 교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를 높으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님 말씀을 그리 순종을 잘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많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1계명의 4계명입니다. 인간계명의 처음 5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결혼한 부부들도요, 부모님은 이제 결혼하면 양친 부모님이 생깁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있고 아내의 부모님이 있어요. 결혼하면 이제 부모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요,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축복을 빌어주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고 딸이 1명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그 3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자기 말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그 축복권이 다 흘러가대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아무리 그 자녀를 놓고 많이 기도해도 그 축복권이 흘러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8까지 갑니다. 어려서부터 떡잎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결혼하는 이제 아내는요, 태중에서부터 어린아이 기도하잖아요. 복중에서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요? 그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도하는 것 중에 제일로 쉬운 전도가 누구 전도일까요? 여러분이 전도해봤잖아요. 어린이 전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년, 노인 전도할 때요. 어느 분야의 전도가 제일 쉽던가요? 어린이 전도가 제일 쉽습니다. 어린이들은요,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요. 죄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금방 받아들여요. 어린이를 전도하면요, 부모님이 못 다니게 하면요, 어린이들한테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꼭 교회 다니자고요. 미리 가르쳐두면 반드시 그 어린아이 돌아옵니다. 열심히 어린이들을 전도하면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전도하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린이 손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아주 어마어마한 말을 했습니다. 맷돌짝, 큰 맷돌짝. 맷돌짝은 뭘로 만들어요? 돌로 만들어요. 돌을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방금 읽었으면 그 내용을 잘 어린아이 하나에게 죄짓게 합니다. 부모의 사명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그죠? 그 어린 아이들을요, 부모가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요, 초등학생들이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80표, 90%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핸드폰을 준 이유가 이제 어린이들이 잘못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준다고 많이 말합니다. 근데 그 핸드폰 속에가요, 너무너무 어린아이들이 보지 못할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분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스펀지처럼. 그러면 안 된잖아요. 어린 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바르게 지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죄짓게 하면요, 큰 맷돌, 돌로 된 맷돌을 짝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이요, 굉장한 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인신매매하는 그런
악한 자들 있잖아요. 성경에요. 어린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어째라고 나옵니까? 구약에 죽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을 어린 아이를 가지고 뭐예요? 돈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 작은 물질 때문에 괴롭히는 것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한 부모의 사명, 선생님의 사명,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으로서 사명도 우리가 다 잘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가면요 불량식품이 그렇게 많대요. 초등학교 앞에 문방 가면 불량식품이 그리 많대요. 어린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그냥 색소를 넣어가지고 그런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대요. 이런 불량식품을 만드는 어른들도요 철저히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요 불량식품을 만드면 되겠어요. 아주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맷돌을 갈고 차라리 기쁨 받아 주는 게 낫다고 표현한 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때에는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지금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이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여기서 죄짓게는 어린 아이를 죄짓게 하는 자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초등학생이 너무 배가 고파서요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고 그 빵집 주인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물어봐야죠. 너 왜 빵을 훔쳐 먹었냐? 배가 고파서요.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데 뭐 배가 고파서 그런 경우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빵집을 하면 많은 소득이 있잖아요. 그래 너는 일주일에 한 번 더 우리 집 와서 꼭 빵을 하나씩 먹고 가라. 이렇게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슈퍼에 가서 배고파서 몇 개 훔쳐먹은 것을 고발해서 소년원에 가서 교도소에 갔던 그런 부모 없는 그 어린이들의 말을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요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귀히 여기며 그 어린아이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2000년대에 성김교회를 세워놓고 그 전에는요 서점을 했습니다. 서점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한 10년 공부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신학교 가고 저 혼자 이제 서점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할수록 뒷바지를 하는데 중학교 앞에서 서점을 하는데 어느 날 책을 채택해가지고 학생들이 저 끝에까지 줄을 서가지고 몇 번의 책을 지금 문제집을 삽니다. 그냥 뭐 정신이 없죠. 막 어린이들,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들. 그래 막 책을 막 5권 해서 막 주고 있는데요. 얼른 보니까 한 애기가요 책을요 문제집을 몇 권을 막 옷 속에다 감추더라고. 겨울인데 유월이 보니까 감춰요. 제가 학생 왜 문제집을 그 옷 속에다 감추냐 하니까 아유 안 감췄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안 감췄으면 내가 잘못 봤네. 그래 잘 가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요 분명히 한 5권 여는 걸 봤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 가서 하나님 저 학생이 분명히 도둑질을 했는데 앞으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 될지 모르는데 아마 집이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뭔 학생이 안 나왔어요. 아줌마 어찌 왔냐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뭔 돈이냐. 제가 그때요 책을 문제집 5권 훔쳤어요. 솔직하게 말하더라. 제가요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가 책 사라고 책값을 줬대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배고파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버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책을 훔쳤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돈을 다시 가져왔어요.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희 집 가난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산다 얘기를 해요. 너 교회 다니니?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몇 번 갔다 그래요. 네. 이 아줌마도 너처럼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책을 훔칠 수도 있었을 거야. 내가 이해하니까 이 돈 가져가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책이 뭐 없냐. 그러면서 제가요 친구를 돌려보냈거든요. 아마 그 친구가 나중에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학생을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부모가 없으니 어렵지만 하나님 믿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걸 그냥 경찰서에 있다 고발했으면 어찌 되겠어요? 걔는 소년원에 갔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죄짓기 하면 불행이 닥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금 예수님이요. 어린아이에게 죄짓게 하면 손발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드러난 것보다 절뚝발이 불구자로 하늘나라 들어간 게 낫다.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정말로 너희들이 죄짓지 말아라. 이제 떡잎이잖아요. 떡잎. 어린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훈계하고 교회에서 훈계하고 이웃에서 어른들이 훈계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고 죄짓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하잖아요. 잘라버려. 뭘 잘라버려요? 손발을 잘라버려요. 어른 굉장히 강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손이나 발이 죄짓게 하면 너희들이 죄지면 하나님이 불행이 닥치는데 그 불행이 닥쳐서 너희들이 장애를 입는다 해도 그걸 감사해라. 멀쩡해갖고 죄짓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영벌을 받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이 땅에서는 절뚝발이로 살면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죄에 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제일 오늘 무서워하는 건요 호랑이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벌벌 떨고 무서울 것도 아닙니다. 직장이 안 좋다고 무서울 것도 아니에요. 귀신도 아닙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빼앗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왼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사람이 제일 먼저 뭘로 범죄합니까? 눈으로 범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눈으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왼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무엇을 가장 멀리 하라고요? 죄를 멀리 하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늘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너 커서 남들보다 높은 사람 되라 이거 아닙니다. 너는 정직하게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높이 되려고 죄 짓지 말아라. 부자 되려고 죄 짓지 말아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려고 죄 짓지 말아라.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 받지 못한 자가 가는 것이 지옥불이잖아요. 지옥불. 하나님을 1번으로 경외하는 것이요. 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외국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인가요? 외국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지옥에 가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온몸이 돈으로 딱 도배가 돼가고 있더래요.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었대요. 돈으로 도배가 돼 있대요.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온몸이 술로 덮여있는 술이 하나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 중에 으뜸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 것은 그냥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으뜸으로 여기시고 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이런 어린아이 하나가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따라다니는 수호의 천사가 오늘 지키고 있다. 5살짜리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이요. 큰 사고에서 그냥 천사가 들어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수호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늘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보통 많은 분들이요. 천국에 가면 꽃밭이 있대요. 온들이 꽃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꽃밭에 뛰어놀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저 어린아이 왜 꽃밭에 뛰어놀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으로 오는데 그들은 자범죄가 없어서 천국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지은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서 꽃동산에서 산다는 12절을 보고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한 마리 양이 나옵니다. 14절은 중요합니다. 14절.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어린아이를 데리면 막 사람들이 저리 가라 어린이들 저리 가라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어린이 전도에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요, 그냥 시간만 나면 얼마든지 전도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어린이들 보고 기도해라 그러면요, 아주 기도 잘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는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깨끗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 소중히 여기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잘 돌아보면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시하고 그들에게 죄짓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부모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